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의 말씀은 사무엘 하 18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간단하게 요약을 하자면 다윗의 군대와 압살롬의 군대가 전쟁을 하게 됩니다. 출격하기 전에 다윗은 장군들에게 압살롬은 죽이지 말라고 명령을 하고 모든 군사들이 그것을 듣게 됩니다. 압살롬의 군대가 압도적으로 수가 많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군대는 승리를 거두고 압살롬의 군대에서 2만 명이나 사망을 했습니다. 말씀에서는 칼에 죽은 자보다 숲에서 죽은 자들이 더 많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 해석이 있는데요. 숲속에서 도망을 가다가 사망을 했거나 또는 숲에서 넘어져서 아니면 험한 자연으로 인해서 사망을 했다라고 해석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확실한 건 하나님의 큰 도우심으로 다윗의 군대는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이 와중에 압살롬은 노새를 타고 도망을 가게 됩니다. 도망을 가다가 머리가 나무에 걸렸다라고 되어 있는데 원어로는 머리카락이 아닌 머리가 걸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머리가 나무 사이에 끼었다라고 해석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머리카락이 걸렸다라고 해석을 하십니다. 어떻게 되었건 나무에 걸려서 압살롬은 대롱대롱 매달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한 병사가 발견하고 요압 장군에게 보고를 합니다. 요압이 왜 그 자리에서 죽이지 않았냐라고 뭐라고 하죠. 병사가 하는 말이 아주 구체적입니다. 왕이 한 말을 우리가 다 듣지 않았느냐. 그리고 내가 만약 죽였어도 나중에 왕이 나를 벌하려고 할 때에 요압 장군 당신은 나를 배신할 것이다 라고 아주 노골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요압 장군은 짜증을 내면서 이제 직접 가서 압살롬을 죽이게 됩니다. 다윗이 압살롬을 살려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도 요압은 말을 듣지를 않습니다. 압살롬은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서 결국 요압의 손에 죽게 됩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는 요압 장군은 하나님의 정의를 실행하는 거룩한 사람은 아닙니다. 요압은 기회주의자였고 복수심과 정치적 목적으로 사람을 암살까지 했던 사람입니다. 얼마나 기회주의적이었으면 13절에 일반 병사까지 그를 믿지 않았습니다. 요압의 이러한 성품이 잘 알려져 있다는 것이지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잘못과 죄를 통해서도 역사하실 수 있으십니다. 명백하게 구분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사람을 죄를 짓게 하시지는 않으십니다. 단 사람이 죄를 지을 때 그 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획을 실행하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나단 선지자가 예언을 했듯이 압살롬의 반역을 통해서 다윗은 밧세바와 간음하는 것과 우리아를 죽인 것에 대한 마땅한 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압살롬의 죄가 정당한 것은 아닙니다. 압살롬 또한 요압을 통해서 그 죄의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요압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요압의 많은 죄들로 인해서 솔로몬이 나중에 왕이 될 때 요압은 죽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죄를 심각하게 다루십니다. 압살롬처럼 끝까지 회개를 하지 않으면 사망에 이르게 되고 다윗처럼 회개를 하면 하나님께서 용서는 해주시나 많은 경우에 그 죄의 결과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님을 떠나 술과 담배에 정복당하면서 살아가던 사람이 주님을 만나고 그 모든 나쁜 습관들을 다 버리고 거룩하게 살아가게 된다면 그보다 더 기쁜 일이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그분의 폐와 간이 온전히 회복되지는 않습니다. 예전에 영적 치유 세미나를 진행하시는 목사님의 말씀을 들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세미나 참석하시는 분들 중에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잘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사랑의 하나님을 온전히 잘 받아들이지 못해서 가끔 불안함을 경험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이분들 중에 상당수가 어렸을 때 가정폭력이나 심하게 권위적인 집안 안에서 자라난 분들이 많으셨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그분들의 부모님들은 지금 믿음이 있으시고 많이 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사실을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놀랍게도 많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행히 하나님의 은혜로 이러한 상처들은 치유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이 쉽게 그리고 순간적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을 때가 많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모태신앙으로 살아가면서 특히 어렸을 때 하나님 앞에 그리고 사람 앞에서 죄를 지었을 때에 결국에는 용서받고 천국에 가게 될 거니까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무의식적으로 생각하는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될 때가 있었습니다. 죄가 남길 수 있는 결과를 생각을 못했던 거지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다윗은 왕위를 다시 되찾게 되고 나라가 다시 평화를 찾게 됩니다. 하지만 다윗의 죄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필요한 내전으로 2만 명 이상 사망하고 다윗은 아들 압살롬까지 잃게 됩니다. 아마 다윗이 압살롬을 살려달라고 했던 마음도 이 모든 것이 본인의 죄로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부탁했던 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과는 달리 자신의 죄를 끝까지 뉘우치지 않았던 압살롬은 죽음이라는 마땅한 결과에 이르게 됩니다. 18절 말씀에 보면 압살롬은 살았을 때 아들이 없어서 자기 자신을 위한 기념비를 세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4장 말씀에도 나왔지만 사실은 압살롬은 아들이 3명이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마 3명 다 사망했다고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자랑스럽게 여겼던 자식들도 그렇게 믿었던 자기 자신의 외모나 카리스마도 결국 압살롬을 구해주지는 못했습니다. 감사하게도 오늘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는 통로가 있습니다. 용서를 받을 수 있는 통로가 있습니다. 죄의 결과와 상처는 잠시 남아있을 수 있지만 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제 용서받고 구원받은 자로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죄의 심각성을 알고 날마다 죄와 점점 멀어지고 주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통해서 저희들의 죄를 용서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가볍게 여기지 않고 죄의 심각성을 알며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